있으시면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1일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로 드리는 예배이지요. 우리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시작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끝부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2점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기뻐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끝부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양하겠습니다. 화음 너무 좋네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일 것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후렴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이어서 한 찬양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무거운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1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합니다. 심는교회의 목사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주말엔 예인교회 예꿈터 사무실을 함께 쓰고 평일엔 콤파스 카페를 사무실처럼 씁니다. 눈치 보는 거 싫어하는데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쓰고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서 감사한 게 아니라 모 교회와의 관계가 좋아서 함께 일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감사하게 됩니다. 심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것도 감사하고 그닥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 사실은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음도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도 청년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며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려는 것도 권사님과 집사님이 여전히 건강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감사한 은혜들은 생각해야 생각이 나고 불평과 불만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솟아나는 걸까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우리의 불평과 불만의 크기는 갚을 수 없는 은혜보다 더 커 보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는 눈과 감사로 채우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네 번째는 우리 신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에 신구 수희 가정이 옥길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과 성역 공부 중인 재석 형제와 그리고 운영이와 씨앗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조금씩 바꿔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나라를 향한 한숨과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걱정과 한숨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부터 변화시켜 나가고 바꿔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그렇게 바꾸지는 못한 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평과 정의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기로 품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차별과 혐오를 멈추도록 도와주십시오. 막힌 담을 허무시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셔서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갇혀있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교회의 모든 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쌓여있는 모든 편견들을 허물어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을 그쳐주시길 원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평화를 얻기 위한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수고들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마찬가지로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위종자들과 하나님 다스리는 자들과 모든 구체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효과적으로 현실 낼 수 있는 결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신구 수희 가정이 이사를 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자를 이렇게 주셨사오니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이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젊은 날의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쓰고 있는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함께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 재석 형제의 성역 공부가 마지막 한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이 있게 하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의 마음에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심과 결단들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운영이와 우리 씨앗심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로움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돌봄과 다함없는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저들이 하나님 수고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베푸시는 은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나눔과 용서의 삶을 따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재석 형제의 성경 공부 마지막 주차인데요. 이제 12번째 선교를 하게 됩니다. 예배 전에 주일날 오전에 보통 이제 영상을 미리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해서 주중에 올리다 보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 이미 목이 쉰 상태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강의 녹화를 하면 끝나지만 재석 형제는 이제 조금씩 시간 될 때마다 따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씨앗심기가 방학을 하게 됩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2주에 한 번씩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끝으로 그래서 6월까지가 원래 이제 학기였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매주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그 예상했던 요셉 이야기가 지난주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저희 욕심으로 인해서 씨앗심기들도 매주마다 준비하느라 좀 지쳐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주일날 잠깐 하는 거지만 사실은 많은 고민과 논의와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제 방학을 하는데요. 방학과 동시에 우리 심는 아이들하고 소풍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이와 설아, 가온이 우리 산아, 가온아 이거 잘 들어야 돼 광고. 6월 10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심는 아이들과 소풍 갑니다. 그래서 산이, 가온이, 설아, 설현이, 가을이 이렇게 소풍을 가는데요. 센트럴파크 아니고요. 지하철도 탈 거고요. 하늘 바다 열차도 탈 거고요. 배도 탈 거고요. 그래서 배 탈 때 갈매기들한테 이렇게 그 새우깡도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0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출발할 예정이에요. 그날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가능하고 비가 오면 이제 일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그래서 부모님들은 잘 쉬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랑 그다음에 씨앗심기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제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부모님들이 따라가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모님들 빼고 가보려고 해보거든요. 생각인데 모르죠.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함께 갈 분들을 한 2명 정도만 자원을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는 좀 논의 중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열차 비용도 있고 배싹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점심값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운영이랑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재정 상태에 따라서 비용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신구 수희 가정에 채이가 감기 걸려가지고 예배를 오지는 못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옥길동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이 안 나가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난달인가요? 제가 그 채인의 집에 놀러 갔다가 제가 놀러 가고 나온 그 다음 날 바로 집이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됐다 그러면서 수희자매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길래 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 위험하다. 지금 위험하다. 나를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지 마라. 하여튼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일 날 이사를 하게 돼서 아마 한참 당근 거래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사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에는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서 콜로키움이 있게 됩니다.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2번의 콜로키움이 있는데요. 이게 목회자들하고 이제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첫날에는 이렇게 심는 그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우들에게도 강의가 열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번에는 옆 동네 교회론 엿보기 그래가지고 첫째 날은 이제 뭐 감신대 교수님 그리고 또 장로교 교수님인가 하여튼 그분하고 그다음에 그 저녁 시간대 특히 이제 그 루터교회 최준 그 신부님인가요? 신부님이라고 부르죠? 목사님이라고 부르나? 하여튼 네, 목사님. 예, 최주현 목사님께서 저녁에 또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 같고 토요일에는 이제 그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 중에서 두 교회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교회의 이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단톡방에 세부 일정 올려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 23일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제가 콜로퀴움이라고 써놨네요. 연합수련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상황상 다 참여할 수 없다고 제가 이제 고상환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막 그랬거든요. 우리 뭐 가족시일도 필요하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근데 그런 게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대표님이 아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가족실 주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금 마련하는 중이다. 그러셔가지고 피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방들도 보니까 되게 그 침대가 이렇게 그 1인 침대가 3개인가 이렇게 있는 그런 침대 그 방들을 보통 기본으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다 우리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다 아이들이 어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이미 정해졌고요. 그래서 권영경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김근주 교수님 이렇게 저녁 시간에 강의를 하실 것 같고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은 준비 중이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을지 뭐 가서 많은 걸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거기 시설이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서 우리 교우들하고 뭐 다 참여하지는 못해도 그냥 거기서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우리끼리 놀고 뭐 이래도 자꾸 이상한 네? 저요? 고민 중입니다. 네, 저 알바를 뺄 수 있을지 일단 봐야 돼가지고 네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저는 교우들이 다 가신다고 하면 저도 가죠. 당연히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인데 제가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저만 보내놓고 여러분들 안 갈까봐 제가 걱정하는 거죠. 네, 전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요. 네, 우리 찬송가 66장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은 맨델스존이 작곡하게 됐고 그 바로 위에 보면 크리거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그 흑사병이 있었던 유럽 시대에 살던 분인데 엄청나게 많은 그 찬송가들을 그 작곡하고 작사한 분이기도 하거든요. 이분이 되게 뭐 자식들도 많이 낳고 그랬는데 자식들이 다 죽고 뭐 아내도 죽고 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인데도 이러한 곡들을 이제 만들어서 찬양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찬송가 우리 예전에 그 뭐죠? 책 읽기 했을 때 찬송가에 있던 그 책에서 그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66장 우리가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선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죠.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 성경 그 순서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죠. 네, 설교안에 보시면 제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를 막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말로만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라는 영화를 우연찮은 기회에 보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독일군을 무자비하면서도 유쾌하게 죽이는 특공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이 나치에 대한 처벌을 영화를 통해서 정말 통쾌하게 이뤄내는 영화인데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작품답게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긴장감을 자아내는 카메라 무빙과 카랑카랑한 영화 음악이 아주 일품인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압도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거기에 이제 브래드 피트가 나오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이지 않고 영화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이 첫 씬이 굉장히 뭐랄까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첫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독일군 장교 역할로 한스 란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스 란다라는 역할을 크리스토퍼 발츠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지금껏 수많은 영화를 봐왔지만 이렇게 연기력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쥐락펴락하는 연기를 정말 처음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평소 좋아했던 배우가 브래드 피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이제 크리스토퍼 발츠만 계속 보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예의 있고 센스 넘치는 신사의 모습을 한 독일군 장교인데, 그 뒷면에는 야수의 잔혹함과 냉철함이 숨겨진 독일군 장교의 연기를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에 있는 그 큰 얼굴이 바로 크리스토퍼 발츠가 연기한 한스 란다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생겨서 이 크리스토퍼 발츠를 찾아보니까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한스 란다 역을 찾지를 못해서 영화를 시작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만 더 오디션을 진행을 해보고, 그래도 만약에 못 찾으면 우리 영화 접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오디션을 더 보게 되는데, 그때 크리스토퍼 발츠가 오디션을 딱 보고 끝나자마자 여러 다른 연출 감독들과 함께 자, 이제 영화를 만듭시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발츠는 이 한스 란다 역할을 통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칸
아카데미를 비롯한 27개의 나무주연상, 그 다음에 나무조연상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크리스토퍼 발츠랑 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아주 굉장한 절친이 되고, 이 타란티노 감독의 페르소나가 이 크리스토퍼 발츠가 되죠. 발츠가 연기한 한스 란다의 극중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이 유대인 사냥꾼이에요. 유대인 사냥꾼. 이 별명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자체가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유대인들이요, 쥐로 비유가 돼요. 쥐들을 찾아내서 박멸을 해야 전염병을 막고 생명을 구할 수 있듯이 유대인들을 찾아내서 박멸해 버려야, 그래야 독일이 살 수 있다고 믿는 이 독일 장교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던 이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우리의 돈과 직업을 차지하는 바람에 정작 독일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독일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독일인의 두려움들이 유대인을 향한 나치의 혐오와 차별, 폭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주 먼 훗날 이민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이민자들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혐오와 차별, 폭력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 폭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동성애, 페미니즘에 대한 두려움도 그들을 향한 한국교회의 혐오와 차별, 폭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혐오와 차별, 이 폭력들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저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그들이 두려워서 시작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출애굽기 이야기도 이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민족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이 혐오와 차별, 폭력의 시대가 이집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폭력을 가하게 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한 야곱의 가족이 살 길을 찾아 이집트로 왔거든요. 70명 정도로 시작했던 야곱의 가족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후루루룩 지나가서 요셉과 야곱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후손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이집트에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었고, 이들은 자신들보다 많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권력자의 두려움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권력자의 두려움은요, 저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권력자의 두려움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 왕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폭력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긴 어둠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걱정들이 많이 생길 때 늘 되뇌이는 아포리즘 같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커진다. 제가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거든요. 두려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커진다.
걱정이 온갖 두려움과 사방으로 손을 잡고 막 부풀려지거든요. 수많은 부정적 가능성들은 대부분 심각하게 고려가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가능성들은 가볍게 무시되곤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 왕의 두려움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착취하는 폭력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돼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역에 대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막연한 두려움, 그것이 이들을 향한 폭력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서 이집트 왕은 두 가지 이득을 얻게 돼요. 하나는 극한의 노동으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해서 출산율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정책과 또 하나는 두 개의 국고성을 건축하게 되는 두 가지 이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실패해요.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고성을 건축하는 것은 오케이 됐는데 출산율은 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책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이제 좀 더 강도 높은 두 번째 정책을 이번에는 비밀리에 진행을 시킵니다. 그것이 15절 16절에 있는 정책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담당하는 이 산파라고 하는 직종은요 굉장히 존중받는 직업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여성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 두 사람이 이집트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산파라는 직업은요 죽을 뻔한 아이들조차도 잘 살려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역할이잖아요. 생명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지켜내야 할 산파의 직업적인 윤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왕이 산파들에게 그 생명을 파괴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긴 어둠의 시대의 산파들은 결정해야 했어요. 생명을 파괴하라는 왕의 명령을 따를지 혹은 생명을 지켜내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16절부터 22절은요. 이집트 왕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이 산파를 중심으로 교차대구법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 산파의 역할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표로 간단하게 넣어놨는데요. 보시면 16절과 22절 똑같은 주제가 반복이 되죠.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7절과 21절 보시면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두 가지 두려워했다, 경외했다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18절과 20절을 보시면 애굽 왕이 18절에서는 산파를 부르는데 2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같은 사건 안에서 이 두 가지의 권력 앞에 이 산파들이 19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해산하기 전에 나더이다. 내가 이리 도착하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이 출산율 억제 정책이요. 마찬가지로 실패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는 이 이집트 왕이요. 대대적인 학살 정책으로 전환시켜요. 세 번째 단계를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굵게 내렸잖아요. 16절에서는 산파들에게만 아들이거든 죽이라 그랬는데 이제 22절에 이르게 되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아들을 죽이라.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 긴 어둠의 시대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고요. 두려움은 폭력이 되었고 이제 그 폭력은 학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장과 2장의 출애굽기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시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거시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집트 왕과 히브리 산파 사이의 정치적인 이야기로 좁혀지게 되고, 이번에는 거기서 다시 긴 어둠의 시대 한복판에 태어난 한 아기에 관한 미시적인 이야기로 좁혀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대대적인 남자 아기 학살 명령이 떨어졌던 그 시대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의 부모는 3개월 동안 아기를 숨겼지만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숨깁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교회 친구들하고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친구들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농담처럼 막 그랬습니다. 야, 우리 그때 태어났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었겠다. 우린 잘생기지가 않아서 뭐 그렇게 농담을 하곤 했는데, 여기서 잘생긴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부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그 좋았더라로 번역된 말이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말은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지만 튼튼하다, 건강하다라는 뜻도 있고 적합한, 꼭 들어맞는 이란 뜻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잘생겨서 살렸다 이것보다는 아기를 볼 때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살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랍비 전승에 따르면 모세의 원래 이름, 즉 히브리 부모가 이 아이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이 토부에서 비롯된 이름인 토비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죠. 아기를 태운 갈대 상자는요, 파피루스를 엮어서 만든 상자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모세가 이제 나일강에 떠나디는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보면 보통은 이제 그 아기들을 담는 바구니 같은 걸 상상하잖아요. 위에가 열려 있는 거.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 상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테바거든요. 테바. 우리가 헌화식 때 부른 그 요게벳의 노래 가사를 보면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흘러내려가지도 않았어요. 네, 성경의 기록은 아기의 누이가 테바에다가 아기를 담고 나일강의 파피루스 사이에 둔 거예요.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갔기 때문에 누이가 지켜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집트 왕의 딸이 테바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테바는 말씀드린 대로 위에가 뚫려 있는 구조가 아니라 위에가 덮여 있는, 뚜껑으로 닫혀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읽어보시면 이 이집트 공주가 테바를 발견하고 열어서 아기를 확인한다고 나와요. 우리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에다가 역청과 진을 발라서 물에 뜨게 하고 뚜껑으로 그 상자를 덮인 게 테바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뭐랑 비슷하죠? 구약 성경에서 이것과 비슷한 구조물을 가진 게 하나가 또 있죠.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테바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테바가 사용된 말이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 또 하나는 모세가 탄 갈대 상자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악한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듯이 모세의 갈대 상자 역시 폭력과 학살로 가득한 이집트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조차도 어디까지나 모든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결과론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방주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갈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한 아기를 살리기 위한 이 위험천만한 계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세 이 아기를 살리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긴 어둠의 시대에 폭력과 학살이 가득한 시대를 살았던 이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침묵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해 볼 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살리려고 갈대상자에 담았는데 하필이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냐? 학살의 주동자인 이집트 왕의 딸인 거예요. 그때 이걸 지켜보던 누이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망했다.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집트의 공주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실망할 뻔했는데, 낙심할 뻔했는데, 절망할 뻔했는데 불쌍히 여기는 공주의 모습을 보고 지켜보던 누이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번뜩이는 계획이 생각난 거예요.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지켜보던 누이는 공주가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고 안심하면서 서둘러서 공주에게 말하는 거죠.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모를 리가 없던 공주는 이 아기를 궁으로 데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기에는 긍휼함이 이미 마음에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한 히브리 여자아이가 나타나가지고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아기의 누이는 자기 엄마를 이집트 공주의 유모로 취직을 시켜주고요. 아기를 잃을 뻔한 엄마는 다시 아기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젖을 먹이며 지 새끼를 키우는데도 월급을 받으면서 키웁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어디서 많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영화가 떠올랐어요. 뭘 것 같으세요? 기생충. 이상한가요? 저만 그런가요? 마치 그 부잣집의 기생에서 삶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기택의 가정이나 이집트의 기생에서 그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이집트 왕의 가정에 기대어서 삶을 이어나가려는 모세의 가정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 스토리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 아기는 신분으로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친엄마와 가족의 품에서 안전하게 자라가는 거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자라서 공주에게로 왔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건 다름 아닌 공주였습니다. 공주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죠.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뭇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읽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긴 어둠의 시대에, 그것도 왕의 명령으로 영아 학살이 자행되던 시대에 살아남은 아이죠. 우리는 너무 빨리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서둘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살아남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처음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을 때도, 비밀리에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도, 그리고 공개적인 학살 명령이 실행됐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이 학살이 언제 끝날지, 이 어둠의 시대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산파들은 그 폭정의 시대에 이집트 왕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생명을 살렸고요. 한 가족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분명한 확신과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보는 거였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막막하지만 일단 해보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마치 아기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초조하게 긴장하면서 멀리 서서 지켜봤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말이 오늘날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살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어떤 길도 보이지 않으니까 살 길이 없다고 내가 결론 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해보며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요, 아이가 혼자 잘 놀 때는 관심을 덜 기울입니다. 그래도 아이가 잘 노니까요. 근데 아이가 아프면요, 아이가 힘들어하면요, 그 어느 때보다 아이에게 집중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별일 없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도 그냥 잘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삶의 위기와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받는 이들을 주목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지켜보십시다. 섣부른 소망을 잡는 것도 아니고 섣부르게 절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실지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하며 지켜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믿음 안에서 지켜볼 수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들은 믿음이라는 말로 너무나 쉽게 소망을 남발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불신이라는 말로 너무나 빨리 절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잘 될 거라고 믿었던 것도 아니고 분명한 확신으로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툰 소망과 서툰 절망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판단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지켜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갖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과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제 각자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